오늘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위로자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치리가 가장 필요했다면 치리자라 이름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가장 필요했다면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서 지혜자라는 이름을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라고 이름을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심지어 어떤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바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은혜를 도와주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전혀 뜻이 다르죠. 이런 모호함으로 성경을 바꾸면서까지 사탄이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위로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확신 아래 위로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성경은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일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아멘. 자, 형제들아,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모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잠들어 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여러분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그 일이 제 일이 될 것입니다. 내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형제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70세 되신 분이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70에 죽는다면 저도 한 15년쯤 남았고요. 건강하다면 아마 25년, 35년쯤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저도 언젠가는 갈 길입니다. 그러나 그 상가에서 유족분들은 슬퍼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한편 감사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간증을 세우고 가셨습니다. 자매님을 주님께로 인도하셨고 또 가족들에게도 주님께 꼭 나오라는 부탁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형제님이 2년 전쯤에 폐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자매님은 전혀 구원을 모르시다가 남편의 투병 과정을 보고 믿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매님은 형제님 덕분에 믿음을 갖게 되셨고 우리 교회도 나오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사위분과 따님도 우리 교회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드님도 한번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랍건대는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앞에서 슬퍼만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그 믿음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와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 안에서 먼저 돌아가신 그리스도인들,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분께서 데려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믿습니다. 그래서 설령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슬퍼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의 이별이 아쉽지만 슬픔만으로, 한탄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 때문이니 끝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천국에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확신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믿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순서까지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야. 누가 먼저 부활하는지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서까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흔히 휴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먼저 다시 일어나고 그 후에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수반하는 고통은 두려울지라도 죽은 잡채가 두렵지 않은 것은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환호가 있고 천사장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은 성경에 미카엘이 한 번 나옵니다. 대천사 혹은 천사장 미카엘의 음성과 더불어 주님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이지만 천사장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대천사라는 얘기는 없는데, 미카엘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보면 모세와 모세의 육신에 대해 다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환호는 기쁨의 소리요 즐거움의 소리입니다. 아마 이 환호는 우주 만물의 환호일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기뻐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그냥 간단한 음악이 아닙니다. 강력한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나팔 소리,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하고 큰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입니다.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까지 더해서 온 우주 만물이 환호성을 낼 때 친히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불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부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그와 함께 있으리라. 어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중에서 우리보다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모든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로 인한 슬픔이 많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죽음은 영원한 헤어짐도 아니고 영원한 이별도 아니기에 그 슬픔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면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지인 등은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그들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기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친지 지인이 있으시다면 오늘도 한번 기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들로 우리는 또한 서로 위로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후에 언제나 주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난 이후에 언제나 주와 함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도 함께 할 것이고 그 후에 영원히 거하시는 곳에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슬퍼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이 말씀들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들로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서로 위로하라.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완전히 지속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고요. 여러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위로하라고요. 서로 위로함으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서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위로받아야 할 대상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위로받으셔야 합니까? 위로받고자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오게 하여 우리를 위로하셨느니라. 야, 이 말씀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 위로하십니까? 누가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요. 자, 누구를 위로하십니까?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디도를 오게 하여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들로 직접 위로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신실한 형제들을 통해서, 신실한 자매님들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로하신다고요? 실의에 빠진 자들을, 시리와 실망과 패배감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위로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분의 속성이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속성인 것처럼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요? 다시 한번 시리에 빠진 자들을. 여러분 시리에 빠질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 때마다 가끔 시리에 빠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검사 결과 볼 때마다 아직도 결과가 여전히 안 좋네. 이런저런 수치가 안 좋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나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로하신다고요?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시리에 빠진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케도니아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육신이 전혀 안식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우리가 사면에서 공명 당하였으니 밖으로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들이 있었느니라. 자, 이는 우리가 할 때 이 우리가 누구였을까요? 네, 사도 바울 일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최고의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최고 수준의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우리가 닮아야 할 모범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이들의 일정 가운데 마케도니아로 돌아왔는데 이때 이들은 육신이 매우 피곤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육신이 전혀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쉼이 없었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부당한 오해도 받았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안식이 없었고 쉼도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사면에서 곤경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면에서 여러 가지, 한 가지 곤경이 있으면 사면에서 곤경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경이 총체적으로 올 때 우리는 사면에서 공경이 있고 사자성어로는 사면초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면에서 곤경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만사가 다 힘들고 귀찮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천하의 사도 바울도 두려움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믿음 가운데 두려움 하나도 없으십니까? 만약에 두려움들이 있으시다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들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처럼 디도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을 통하여서 위로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가 보이십니까? 사면에서 곤경을 당하는 형제 자매가 보이십니까?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해 지치고 지친 형제 자매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게 위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그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쓰임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합당한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디도와 같은 위로에 합당한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덜 편안하고 덜 여유 있고 힘든 사람에게 하는 게 위로 아닙니까? 위로는 덜 피곤한 사람이 피곤한 사람에게, 덜 지친 사람이 지친 사람에게 하는 게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유대의 지방으로 내려가니 그들이 형제들을 왔을 때 그들은 형제들을 문화하고 나서 떠났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일행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앞에 16장의 전반부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점치는 영에 점유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점치는 일로 주인들에게, 이 여인은 이제 노예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인이 이렇게 점치는 영에 소유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게 사도 바울 보기에 너무나 안 돼 보였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 여인을 본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파서 돌이켜서 그 영을 나오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점치는 악한 영에 점유되어 있던 여인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주인들에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소득원이 없어진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치리자에게 끌고 갑니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렸는데, 도왔는데 치리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주인들의 거짓말로 인해 때리고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채찍들로 많이 맞았습니다. 이 당시에 채찍은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칠 때마다 살점이 패입니다.
감옥 속에서 도망갈까 봐 착고라고 이렇게 쇠사슬 다 차고 꼼짝 못하게 단단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있었습니다. 감옥의 기초들이 흔들렸습니다. 이에 모든 문들과 모든 사람들의 포박이 얽매였던 것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이는 이거 보고 나는 죽었구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옥에 갇힌 죄인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감옥을 지키는 이는 이 상황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을 짐작하여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외칩니다. 이 덕분에 오히려 감옥을 지키는 자가 감동을 받아서 채찍 자국들을 씻겨주고 가족들과 함께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로마인을 선고도 없이 재판도 없이 많이 채찍질한 것으로 말미암아 행정관들에게 항의하게 되고 오히려 행정관들이 사도 바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도시에서 나갈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채찍들에 맞고 밤새 고생했지만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리디아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형제들을 보게 된 것이 이 40절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누구를 위로했습니까? 보통 고난 당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리디아 집에 있던 형제들을 위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고생을 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생은 고생대로 한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위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오히려 다른 형제 자매를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난 당하는 자가 위로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고난 당하는 자가 하는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난 당하는 자의 위로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내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나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면 어떻습니까? 만약 제가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고 있는데 암과는 전혀 무관한 건강한 사람이 하는 위로와 똑같은 암병에 걸렸다가 나에게 해주는 그 경험자가 해주는 위로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고난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고난에 꺾이지 않고 버텨내고 승리한다면 그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 위로할 때는 우리 자신의 위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 능히 위로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모든 환난 중에서. 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여러분이 자초한 환난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환난은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억울하게 환난받는 것만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류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누가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모든 환난을 겪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온갖 곤경 중에서 위로받았다면 동일한 온갖 곤경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 다른 형제 자매를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하여서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디도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았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위로로 다른 형제 자매를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특히 죽음과 삶에 대한 부담,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두려움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들로 서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위로가 아니라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자꾸 두렵게 만들고 자꾸 말씀을 망각하게 만들고 자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리에 빠지셨다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아무 의욕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사람을 통해 올 수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 모두 또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드리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시리에 빠진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밉더라도 예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지치고 힘들고 사면에서 곤경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두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그리고 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위로의 전파 방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위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을 통해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많은 곤경과 어려움을 갖고 그래서 두려움들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이겼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환난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성경은 모든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주십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경험은, 환난의 경험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큰 도구요,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환난 받은 사람이 오히려 위로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위로로 능히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상고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 주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